오늘 본문의 주제는 신자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장애인, 성경의 표현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는 장면,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장애인을 만났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리고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기적과 같은 치유를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하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무나도 더 감사를 드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소개해 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베드로의 반응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을 불러올 만한 거룩함, 경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신자의 반응이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한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감사의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서 무언가 우리에게 특별한 것들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행동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신에게 주목되는 감사와 영광에 대해서 흡족해하고 만족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넘어서서는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진 사역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분노하고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연말마다 성도들의 선물을 모아서 어려운 기관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쌀이나 생필품을 모아서 가까운 장애인 기관을 방문해서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해서 그 선물들을 전달해 드리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선물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같이 있는 사역자와 함께 전달해 드리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너무나도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 감사함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문 목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교회에 닥달을 해서 가져온 선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모아준 그 사랑의 선물을
배달해준 문 목사님께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을 배달의 감사로 보아야 했던 것이죠. 저도 저와 함께 그 물건들을, 그 선물들을 배달했던 사역자에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바쁜 시간을 하루를 쪼개서 저와 함께 경기도 일대를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에게 감사했습니다. 배달을 하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관에서 저희 목사 둘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교회에서 너무나도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제가 베푼 사랑이 아니라 교회가 베풀어 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후원도 줄어들고 있는데 매년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혹여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이거 내가 한 것이지, 혹은 아 그래 내가 없었으면 이들이 어떻게 선물을 받았겠어. 아닙니다. 내가 없었어도 누군가가 선물을 전달했었을 겁니다.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예화가 등장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책임을 져야 할 사태가 생겼고 그 책임을 보통 회사에서는 말단이나 중간 관리자인 사람이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책임을 어떤 상사 자신이 다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직원이 그 상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보통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 상사가 계속 대답을 회피하다가 결국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 책임을 떠맡은 게 특별한 일도 아닌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반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달했을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나에게 주목하지 마. 그리스도께 집중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생명의 주인 예수님 그분께 집중하십시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제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매달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물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도움을 준 사실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또 헌금하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왔는데 왜 그 기관은 우리 영락교회에 고마워하지 않아? 우리가 도왔는데 왜 그 성도들은 혹은 그 불신자들은 왜 교회에 나오지 않아? 거기서 넘어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푼 선의에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호의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또 복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괘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행동하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자인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목숨 걸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술은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과정을 진행하게 하신 분도, 일의 결과를 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져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계십니까? 일의 진척이 느려서, 혹은 결과가 안 나와서, 혹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또 나의 고생과 힘듦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사역이 더딘 것 같이 보여서 답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기도 하십니까? 무익한 종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을 하시죠. 최선을 다하고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해 주시죠. 저는 그냥 전달자일 뿐입니다. 제가 담당한 사역은 이 일일 뿐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을 것이고 맡았을 뿐입니다. 저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해 주십시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이자 전달자이고 배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이게 맞는 길인가 하고 혼란스러울 때에도 묵묵히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영락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구역과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힘을 내는, 또 힘을 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영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단지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영락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만나는 상황들과 환경들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너끈히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영락 성도들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신자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락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